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수요 부흥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미리 감사하며 또 준비하며 또 예물도 잘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겠습니다. 7월 1일 내일입니다.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리.
자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너 잘 섬기리. 아멘. 우리는 수요일마다 우리 교단이 또 장로교가 믿는 바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소교리 문답과 같이 단답, 그저 짧게 단답식으로 뚝뚝 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내용은요, 그저 한 편 한 편 개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전체 속에서 그리고 오늘 문답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단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 내용 중에 성화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에 그 수요 기도의 말씀의 내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대한 내용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혜택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 받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혜택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세 가지가 칭의요, 양자됨이요, 그리고 성화됨이라고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와 양자됨의 그 은덕을 받아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성화, 거룩하게 됨을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 없는 믿음은 없으며 믿음 없는 성화도 없는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화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 소교리 35문답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성화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성화에 대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지 확인을 하면서 아울러 성화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확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며 성화의 모델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화는 죄성 극복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죄성을 극복해 갑니다. 성화는 죄성 극복.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은요, 죄에 대한 반응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대신해서 생명을 바쳐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고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반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반응 세 가지는, 그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죄에 대해 관심이 없는 반응이 없는 거죠, 무관심. 두 번째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무관심, 깨달음, 거절함. 이 첫 번째의 무관심은 회개하지 않은 자연인, 즉 죄를 갖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이 첫 번째 사람은요, 자신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관심.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반응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이 깨달음과 거절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믿어야 나타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깨닫거나 거절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교리 35문답의 그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역시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 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성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소교리 문답의 그 답에 대해서, 답에서 그 앞에 부분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특이하게 다른 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칭의와 양자됨, 우리가 배웠듯이 칭의와 양자됨과 오늘 이 성화의 좀 특이하게 다른 점, 그것은 앞에서 칭의와 양자됨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치면 칭의와 양자됨은 하나님의 그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 액트, 그리고 성화는 은혜의 사역 워크라고 말합니다. 칭의와 양자, 이것은 행위로서, 액트로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며, 성화는 은혜의 사역 워크로서 일생 전체와 같이 장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죄성 극복의 그 성화는 평생 일생 전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므로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죄인이 죄를 끊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기만큼 힘이 듭니다. 스스로 죄인이 죄를 끊는다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도박이나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은, 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도박이 끊어진다고 합니까? 도박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 도박 중독자들 어떻게 해야 도박이 끊어진다 합니까? 손을 잘라야 도박이 끊어진다 하죠. 그런데 발로 합니다. 죽어야, 정말로 안 끊어지는 사람은 죽어야 도박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정도로 죄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던 분이 한번 끊으려고 할 때에, 끊으려고 하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굳이 꼭 그것 아니래도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에게 먹는 것 좀 줄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힘이 듭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러셨죠. 그런데 이런 것과 다르게 여러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이어받아서 행하던 그 죄를 끊는다는 것은, 이거는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 워크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평생 죄성을 우리는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죄를 멀리하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개일기 35문답에서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만 딱 떼어보면 우리 스스로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 22절부터 읽었지만 이미 4장 앞에는 3장, 2장, 1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앞에 4장에서도 초반에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이미 살리셨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 뒤에 4장 17절부터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죄성을 따르던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라고 하면서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성을 극복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거절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거절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를 제어해 가야 합니다. 이 죄성 극복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을, 그 감동을 받아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성화되는 삶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성화는 의성회복입니다. 제가 앞에서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이 반응, 자세 세 가지, 즉 무관심, 깨달음, 거절함. 그 중에 여러분 무관심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자연인의 모습이요, 깨닫고 죄를 깨닫거나 거절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반응만 보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소극적인 면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반응, 뭐 깨닫거나 죄를 거절하거나, 이것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소극적인 면이라고 보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도 죄를 거절하는 것도 물론 아주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은 훨씬 더 나아갑니다. 그것을 저는 의성 회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성마늘이 아니고 의성 회복. 이것은 신학적으로 의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의성이라고 했는데, 의로운 의로운 성질, 의로운 성품이라는 개념으로서 사용합니다. 그것은 오늘 소교리 문답 35문답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5문답에 보면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의성으로 표현했는데, 죄인이 죄만 짓는 것이 죄성이요, 예수 믿어 의인된 그리스도인이 의를 행하려는 것을 저는 의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죄를 거절할 뿐 아니라 의를 선택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그 의를 행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통한 죄성 극복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나아가서 의를 행하는 의성 회복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죄성 극복을 넘어서 의성 회복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거절, 이런 죄의 문제는 기본이요, 의를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거부하던 심령이 이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심령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4장 23절에 말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습니다. 의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를 기뻐하며 하나님 뜻을 사모하도록 심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죄성 극복과 의성 회복의 모든 성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죄성 극복을 할 수도 있도록, 그리고 의로움, 더욱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죄 문제도 해결하고 거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끌어 줍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가 순서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죄성 극복을 위해서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죄의 고백, 사죄 확인,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순서가 또 빠져 있기도 하지만 십계명, 교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 찬양, 기도, 성경 봉독, 설교, 봉헌 등의 순서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죄성과 의성 모두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면을 보면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죄를 물리치는 거룩한 욕구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의를 행하고자 자원함이 생깁니다. 그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한 번에 놀라운 성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배 안에는 성화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공적 예배를 통해 죄에 대해서는 더욱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화는 전인 변화입니다. 복습을 하면요, 성화의 그 첫 번째가 죄성 극복이요, 두 번째가 의성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의를 기뻐하며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배를 통해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공적 예배로만 모여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변화된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성 극복과 의성 회복이라는 이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들어가 전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 길게 지속되는 그 바로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소교리 문답 35문답을 봅니다. 35문답을 보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죄성 극복, 의성 회복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는 그 뒤에 따라오는 종속절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죄성 극복을 하고 의성 회복됨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격이 새롭게 된다, 전인이 새롭게 된다라는 표현에 집중하십시오. 즉 죄를 거부하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점점 우리의 전인격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인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의를 원하는 심령에서 더 나아가 이제 삶의 전 영역에서 전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전인 변화입니다. 그 결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화되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의와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행동의 옷을 입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살아냅니다. 성화된 사람은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이런 전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죄성 극복도 잘 안 되어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혹은 심령에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삶이 잘 따라주지 않고 그러진 않습니까? 죄성 극복과 의성 회복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에 올인하고 집중하십시다.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드림으로,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화의 도구라는 것을, 방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원하고 기도하고 따를 때에 우리의 성화는 점점 전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원수 같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직장에서 꼴도 보기 싫던 사람이 괜히 불쌍해지고, 교회를 위해 남들 안 하던 일도 이제 내가 먼저 헌신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 비난하고 핍박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전도로 한 번 더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적인 전생애, 전 삶에서 나타나는 전인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오지 못했던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에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용서 안 하면 나만 손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진짜 성화는 여러분의 삶 속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까지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헌신하고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전인 변화의 성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성 극복, 의성 회복, 전인 변화의 성화가 오늘 이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2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작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성화가 되었는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죄성을 극복할 강력한 힘을 주옵소서.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행할 힘을 주시고 나의 전인격, 전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며 성화되었는가? 하나님 아버지, 죄를 먼저 죄로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내 아집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여 우둔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끊어 죄를 물리치는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물리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깨닫고 민감하고 죄를 거절하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 결단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것도 아버지 놓치지 않고 아버지 그러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모든 죄된 성품 다 물러가도록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깨달아질 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모든 가운데 나의 전인격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음란, 타락, 모든 저주받은 것들,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더 변화되고 누가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주소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주소서. 하나님 약하고 부족하고 나아가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 두 번째 기도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부흥 축복되며 치유와 위로가 넘치고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화목과 안식이 있는 가정,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자녀들 형통케 하시며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학생들 35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아버지 학생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이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분열 다툼 아버지 시험 미단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평안하며 사랑과 먹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학생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세워지고 격려하며 서로 화목하며 서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흥이 거듭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놀라운 축복이 벌여지고 부의 역사를 나가서 우리 학생교회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되가며 아버지 새로운 얼굴들이 또 나타나고 믿는 자 세례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먼저 복을 받고 교회가 번영하며 번성하여 우리 학신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번영하고 부흥을 누리고 아버지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여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가 왜 놀라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픈 성도들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죽은 장로님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장로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김갑순 권사님 암치료를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사님의 또 수술한 다리에 아버지 아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권사님 아버지 경영기나 또 어깨의 아픔과 또 여러모로 아버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또 장주석 성도의 아픔 아버지 잘 치료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여러모로 성장케 하시며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화목하며 안식을 누리옵소서. 가정에 만들어가며 행복과 쉼과 안식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가족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우리 가족들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며 또 자녀들의 영통하도록 아버지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과 취업과 진학과 진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보가 있게 하시고 미래를 짊어지고 이끌어갈 지도자 같은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아버지 농사와 모든 하는 일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손이 닿는 곳마다 복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정말 복받고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베풀고도 넘치도록 남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믿음과 건강을 아버지 물질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좋아지도록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지금 분열의 영이 너무도 많습니다. 악한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일치와 상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안보 평화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갱생 회복,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강단이 회복되고 우리가 돕는 교회 기관 선교사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한국교회와 또 여러분의 소원까지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예배 자유, 전도의 자유, 신앙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혹이라도 이 나라에 아버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전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국민들이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들이 쉽지 않고 아버지 개선되지 않아서 국민의 어려움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 경제적 또 전염병과 부동산과 여러모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난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좋은 지도자들만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분열이 너무 심합니다. 남녀 분열, 또 노소의 분열과 또 빈부의 분열과 지역의 분열과 아버지 사상 이념의 분열, 너무도 많은 분열,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도 이 분열이 들어와 우리 믿는 자들을 힘들게, 믿는 자들끼리도 다투고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됨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와 상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해, 관용, 협력,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안보와 평화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차별금지라는 명목하에, 평등법이라는 명목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법을 다루지 못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역차별이 생기게 만드는 모든 잘못된 인간의 허점이 많은 제도들을 아버지 물리쳐 주시며, 그런 제도를 발휘하는 모든 잘못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아버지,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에도 다시 부흥갱생 회복이 되도록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말씀, 본질적인 말씀이 선포되도록 회복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며 한국교회의 강단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 하나님의 뜻이 널리 퍼지게 하시며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에 주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돕는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망상회 같은 아버지 제일옥정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외관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과 기관들 아버지 위로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부흥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